예, 우리 오늘 설날이고 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새해 인사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함께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이 두 번 있는 이유가 왜일까 생각해 보면 1월 1일 날에 우리 결심했었던 마음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많이 흐트러져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좋은 마음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 여러분 좋은 거 계획하셨던 것, 또 믿음 안에서 또 하고 싶은 일을 계획했었던 것 다시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아야지 끝에까지 이게 잘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주일을 또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달 동안 다니엘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증거했는데요.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 드디어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우리가 좀 같이 봤는데 이 다니엘서 저기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기억나시거나 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주셔가지고 요게 조금 더 내가 더 기억이 난다. 혹시 그런 게 있으십니까?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왔는데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죠? 그래도 거의 다니엘서 12장까지 이제 오늘 다 볼 건데 그래서 뭐 생각나는 게 혹시 있는지 뭐 만만한 우리 이태연 학생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하여튼 뭐 기억이 나는 게 없다. 또 우수한 학생한테 또 좀 물어봐야 돼요. 그럴 때는 박경혜 집사님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다니엘이 복이 많은 사람이다. 예. 왜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좋습니다. 우리 박경희 집사님도 복이 많은 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럼요. 혹시 뭐 또 다른 우리 조준희 집사님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그렇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3번씩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왜 여쭤보냐면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도 결국 여러분 마음속에 남는 거, 생각하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많이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 내 마음속에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걸 나한테 잘 담아가지고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거를 하나님 원하신 좋은 열매로 맺느냐, 이게 중요하신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알기는 제가 많이 알아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말씀 안에서 사는 거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결단하시는 거니까. 예. 혹시 우리 저희 멋지신 우리 이인자 권사님 혹시 뭐 다니엘서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예. 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11장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했는데, 그래서 다니엘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왔는지, 그리고 뭐가 이렇게 조금 더 중요한지 말씀을 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점검을 하고 마지막 이 12장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12장에 우리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끝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었는데 끝절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사실 다른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 다른 번역들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는 끝까지 신실하게 네 길을 잘 가라. 믿음의 길을 가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o your way, until end까지 그 마지막까지
네게로 가라. 이게 이제 조금 의역을 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가라. 그러면 끝날에는 네 몫을, 네 상을, 너의 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이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 다니엘서 한번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다니엘서 여러분 우리 처음에 누가 다니엘서를 썼죠? 참 너무 쉬운 답이죠. 다니엘이 썼습니다. 그죠? 저자가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그 유대 나라의 그 귀족 또 왕족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22년, 그죠? 그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 나라만 지금 팔레스타인, 거기에 남아있는데 그 팔레스타인도 약 한 533년, 2년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옆에 있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쫙 큰 소아시아, 그 아시아,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남쪽이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이제 포로로 맨 처음에 잡혀갈 때 초기에 잡혀간 사람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언제 기록이 되고 있냐면은 기록은 다니엘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자기 일생을 이제 마지막까지 다 살게 되죠. 그러면서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539년도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합니다. 뒤에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그 초기까지 지금 바벨론, 다니엘이 살았죠. 그러면서 그 말경에 이 다니엘서를 쓰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서는 어느 때 쓰고 있냐면은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일생을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또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다른 나라에 종으로 어떻게 보면 이민 비슷한 거지만 그런 포로 생활을 평생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 시대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면은 바벨론 제국 다음에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또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도 헬라 제국이 또 등장하죠. 역사의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지금 이 중앙아시아, 유럽 여기에 헬라 제국이 또 등장하는 데까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로마 제국이 예수님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죠. 로마 제국까지.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종말까지 다루고 있는 성경이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에스겔서하고 비슷한 시기에 환상을 보고 쓰고 있지만 다루고 있는 범위는 그 당대의 바벨론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종말까지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루고 있다. 내용이. 그죠? 사자굴에 들어간 얘기만 그 포인트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스케일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니엘서를 기록을 했나? 그죠? 이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 기본적인 동기를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는 포로기에 나라를 잃는 슬픔을 가지고 이제 이방에서 평생을 살게 되어지는 자자손손. 그렇죠? 70년 만에 사실 나중에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70년이면 거의 한평생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쭉 계속 가서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중간에 잠깐 한 마카비 혁명 이후에 한 200년 정도만 조금 이렇게 있다가 다시 거의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살고 나라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에 세워진 나라는 없어진 나라 이런 슬픔에 있는 사람들한테 쓰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옛날에 베트남, 우리 월남전에서 보트 피플, 나라 잃은 사람들한테 외국에 와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쓰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무슨 내용 쓰고 있냐면 그럼에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서 이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너희의 나라는 없어진 것 같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고 거룩한 성도로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바로 너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잃어버린 가나안 땅에 서 있었던 자신들의 나라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그 나라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성도들한테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다. 세상의 나라는 변하고 없어지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한테 오고 있다. 그게 고난, 그런데 그 사이 속에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쭉 보면. 다니엘이 그런 고난을 당하잖아요. 곳곳에. 아까 우리 기도하는 일도 창문 여는 것도 그래서 핍박당하고 죽을 뻔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고난과 핍박,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곳에 그런 고난이 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을 지키면 최후의 승리자들은 바로 성도들이 될 것이다. 그걸 모델로 해주는 사람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믿음의 세 친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참된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신앙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마지막까지 기다려라 이런 것처럼 끝까지 신실하게 지금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다. 하늘의 상이 있다. 너희의 몫이 있을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이죠. 여기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게 다니엘이 사자굴 해서 그냥 건진 거다. 이것만 잠깐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때 잘 배웠으면 됐고, 자, 우리들은 이게 굉장히 스케일이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그렇죠? 역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우르시고 그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게 이 다니엘서의 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우리 그래서 아까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래 제일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포로 시대와 핍박을 받고 있나? 그게 고민일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질문이죠. 내가 왜 사업에 실패했나?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렇게 포로로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했나? 거기 첫 번째 질문의 답이에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야. 첫 번째 답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제국이 커가지고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져가지고 포로로 간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 뭡니까? 주께서 느부갓네살 손에 너희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은 그거 안 돼.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세냐 가냐 그런 문제가 아니야. 역사의 주권이 주님께로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허용해 줬기 때문에 간 거야. 그게 1장에 처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강대국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느부갓네살이나 그런 강한 나라에 이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가게 된 거야? 다니엘서 9장에 우리가 봤죠.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보다 보니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70년 만에 돌아가게 될 건데 우리가 포로된 게 다른 게 아니었구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게 9장 6절의 말씀이죠.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유가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을 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왕부터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듣지 않고 패역해서 그래서 됐습니다라고 깨달은 게 다니엘입니다. 여기에 온 건 우리가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구나. 그렇죠? 왜 포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된 자로 이방 바벨론 땅에 와 살고 있는가? 왜 에덴의 삶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가지고 세상에서 포로된 자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범죄함으로 신라건처럼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나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삶은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원래 나라를 범죄함으로 잃어버려서 세상 나라에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은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이 포로의 삶에서 구원받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범죄함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사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걸 깨닫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19장에 보면 다니엘은 회개하죠. 다니엘은 진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거의 의인이에요.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 거의 노아와 같이 흠잡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그 사람 흠을 잡으려고 했었던 정치적인 그 반대 세력들이 흠 잡을 게 없으니까 신앙을 공격하는 그 아까 우리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같다가 특별 금령 만들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귀를 기울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자기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게 이 다니엘서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다니엘이 대표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잃어버린 백성이 구원받는 길은 다른 거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요청하는 방법에게는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길도 거기에 있다. 나는 뭐 깨끗하게 다니엘처럼 난 사니까 그렇게 다니엘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이 포로의 삶,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결국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나라들 속에서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그것들은 다 부서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금 지켜가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이 막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지금 무슨 뭐 이렇게 많은 환상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 일타 강사는 아니지만 조금 간단하게 이게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나중에 혼자 읽으실 때도 좀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이 세상의 왕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 세상 나라의 그러니까 제국이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왕국, 5번째 하나님의 왕국이 오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 나라를 갖다가 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자, 2장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막 환상을 보는데 자기도 몰랐다가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그때 큰 신상에 대한 그 꿈을 꿉니다. 그 신상을 나중에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자, 여기에서 그 신상의 의미는 앞으로도 반복되어지지만 세상에 있게 될 왕들, 제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머리가 금이었죠. 그거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죠. 거기는 지금 가슴과 팔, 은으로 상징되어졌는데 그게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가슴과 넓적다리가 동입니다. 세 번째, 그게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헬라 왕국, 알렉산더로 시작되어진. 자, 네 번째는 종아리는 쇠고 쇠와 진흙은 발이다. 이런 환상의 이 큰 신상의 모습이에요. 그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날라온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이 모든 금신상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그리고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게 이 나라의 제국의 이 환상이 이제 7장에도 똑같이 모양만 다르지만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앞으로 이 역사가 똑같이 이렇게 될 것이다. 반복 학습, 반복 환상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딱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다음 것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포인트는 뭐냐?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모든 제국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그거 끝이야. 끝낸다. 하나님 부숴버리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이 말씀이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이게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장 44절 이 금신상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손대지 않은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2장 44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 세상 왕들의 이 시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말씀이죠. 근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죠? 그 국권이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모든 세상 나라를 쳐서 영원히 세우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45절에 이어진 말씀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시온산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쇠와 놋과 진을 아까 금신상의 얘기죠. 금과 은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 다니엘이 해석해 준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씀 그러니까? 손대지 않은, 이게 이제 반복되어집니다. 손대지 않은 돌이 누구를 의미하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임함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이 역사의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에요. 그리고 종말의 시작과도 같은 겁니다. 종말에 예수님 오신 것이 종말이야. 그래서 종말엔 사실 이미 시작되어진 것과 같습니다. 자, 말씀의 태도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7장에 보게 되어지면 7장부터 이제 우리 여기 12장까지 오늘까지 보여지는데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내용도 여기에 속해서 조금씩 더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7장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죠. 그 무슨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 환상을 봅니다.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냐면 첫째는 사자, 독수리 날개를 든 사자죠. 그럼 아까 얘기한 바벨론 제국을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또 곰을 나와 있어. 그 짐승의 두 번째가 곰이에요. 잇몸 사이에 갈빗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도 메데와사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범은 헬라 제국을. 이로 쇠로 된 이빨, 10뿔을 가졌죠. 그거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7장의 환상이에요. 그러면서 나오고 있는 게 로마 제국의 7장에서는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또 하나 나올 건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입으로 막 한다. 즉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역사에는 계속 적 그리스도들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마귀단인 적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를 대항하여서 반대자,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처럼 또 거짓 권세자들, 그래서 적 그리스도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8장은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숫 양과 숫 염소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 숫 양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거기 보면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숫 염소는 헬라 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11장에 무슨 환상이 나오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 남방왕하고 북방왕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 속한 거냐면 헬라 제국이 이 숫 염소 환상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우지만 현저한 뿔 4개가 나와서 4개의 제국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헬라 제국이 이 유럽과 아시아와 이 이집트까지 다 제국이 퍼져 있는데 그 4개로 나눠지는데 2개는 관심 없고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하고 관심 있는 그 지역과 관심 있는 북쪽 셀루쿠스 왕조에 있는 북방 왕과 남쪽 이집트 왕으로 되는 프톨레미 왕조 이 북방 왕과 남방 왕 사이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계속 싸울 거니까. 그러면 그 안에 마치 고래 싸움의 새우와 같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또 고통과 아픔을 당하니까 그 얘기를 예언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게 11장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북방 왕에 누가 나오냐면 지난번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내가 신이야. 이 사람들 적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에 제우스 신의 신상을 세워서 돼지피를 하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한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다니엘서가 보여준 거죠. 자, 그래서 계속 크게 보여주고 또 크게 보여주고 거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더 거기에 디테일하게 보여줘서 이렇게 역사가 하나님께서 있게 되어지고 성도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환난과 고통을 만나게 될 수 있다.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적그리스도는 주님께서 그것들을 갖다가 다 끝내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12장 우리가 1절 읽었는데 11장 45절에 그래서 마지막 절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 갖고 있으면 보시면은 그 말씀의 끝이 이 말씀이에요. 그가 11장 마지막 절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어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니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가 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죠. 그의 종말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종말이 임하고 뭐가 온다는 겁니까? 인자 같은 신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종말은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요한계시록하고 구조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 구조하고 큰 틀에서 이미 복습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용과 짐승들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구나. 이 얘기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오고 있어. 이 얘기 해주려고 지금 이걸 쓰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동호의 종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7장에도 아까 한번 읽었지만 이게 핵심의 말씀이에요. 뭘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냐면 자, 7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라고 하는 건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자 같은 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니엘서는 인자 같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인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신약 복음서에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 다 주셨어요. 심판을 다 맡기셨어. 그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모든 언어들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이게 신약에 있는 계시록하고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의 권세는 주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까 똑같은 얘기에 또 다른 강조점이죠.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7장 17절에는 우리가 본 그 네 짐승을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내 왕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18절에 다시 말하고 있죠. 지금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지금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지금 포로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신라권처럼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성도들이 주님의 그 나라를, 인자가 오셔서 만드시는 그 나라를,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주님의 성도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상속받게 돼서 그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바벨론의 원래 시민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쥐꼬리만한 뭐 이스라엘 백성에 돼가지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시대가 바뀌어서 헬라 시대에 야 우리 조상들은 왜 이렇게 못했어? 시대가 흘러가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바꾸시면 바꾸시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성도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인자 같은 이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줄 것이다. 그 권세를 빼앗을 수도 없고 그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다니엘서는 그래서 사실 그렇죠? 어려운 시기에 사자굴에 빠지면 건져줄까 안 줄까 이거 고민하는 그런 성경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델이자 하나.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런 존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존재이고 그건 확실하니까 지금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하지 마 그런다고 해서 창문 닫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을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확실한 나라. 이 나라는 금방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보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데 이 잠시의 나라에 내가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지 하고 다니엘은 그런 삶을 선택하는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금신상 앞에서 너 해. 금 살려줄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 건져주시겠지만은 안 그래도 난 가겠습니다. 왜? 나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고 내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풀무불 가운데도 계시잖아.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나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를 마음속에 갖고 시대를 초월해서 살고 있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다니엘에게 네가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너의 길을 지켜가라. 그죠?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는 될 것이고 그 역사의 끝에도 이렇게 될 건데 너 그렇죠. 다 알고 가는데 그 길을 갔다가 난 소용없어. 오늘이 그냥 끝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그죠? 다니엘서는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역사의 끝이 누구인지,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역사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시면서 오늘 어렵고 믿음의 도전이 와도 이 영적인 포로 생활과 같은 세상 나라, 요한계시록 보면 큰 음녀의 세계, 바벨론의 세계 살아도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다니엘과 같은 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2장에 무슨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제 12장 말씀. 뭐 그 다음에 없죠? 있습니까? 제가 또 있습니까? 끝이죠? 예, 제가. 자, 12장은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이제 12장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이제 좀 마지막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장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그때는 뒤에 나옵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시작하고 있어요. 즉 큰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미카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 내 민족을 호위한다. 지킬 때가 있다. 그렇게 힘든 때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 미카엘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는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얘기죠. 개국일에 그런 환란이 없었던 것처럼 계시록에도 그런 얘기 똑같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찾아서 뭐 같이 볼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때에라고 하는 거. 그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니엘 아까 끝에 너는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라. 그럼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때가 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런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내 상을 받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인가? 바로 첫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끝에 부분 봅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이런 환난의 때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책은 무슨 책입니까? 네,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생명책. 네, 생명책이 이 책입니다. 자, 여러분 그 생명책은 우리 예수님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구원받는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뭐 어떻게 생겼느냐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근데 중요한 얘기죠. 이 환난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런 환난 중에 있지만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자, 생명책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인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하나님의 나라죠.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디 뭐 파티에 초청해서 들어가려고 해도 명단에 있는 사람 들어가는 것처럼 비자를 뭐 받아 여기 우리나라에 여기 캐나다에 들어올 때도 여건이 딱 있어서 패스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가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러면 좀 질문이 좀 이렇게 와이드하죠. 자기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은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가서 확인을 해볼 수도 없고, 썼는지 안 썼는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이태연이도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생명책에 내가 기록이 되어 있나, 그죠? 제가 아빠인데, 내가 아빠 아들인지를 물어보면 그건 확실할 텐데, 그죠? 여기 뭐 어디에, 그 생년, 태어난 거면 분명할 텐데, 이게 생명책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명부 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렇게 이런 명단, 리스트 같은 게 다 있는 건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는가. 아마 직접 한번 물어보시면 긴가민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에게 뭐 묻지는 마시고, 자, 그러면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당신의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것과 같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 요한복음 그래서 1장 14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서 영접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가로치고 짝대기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구원받는 자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나는 내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본 적이 없어. 그럼 다른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그럼 주님의 명부에 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생각을 우리 또 한번 해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예수님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참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자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참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그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다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영생이 있다.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죠? 생명책을 이렇게 기록되어 거기에 명부에 옮겨졌다 이거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점검할 건 뭡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실로 내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거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자신이 점검을 영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첫째 주에 성령의 인도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에게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홀리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갖다가 도장, 인치셔서 우리를 개런티해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책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근데 당신 안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예수의 영이 계십니까? 난 그걸 믿고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이 바로 당신한테 하나님한테 가서 이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을 가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말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 예수님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따지고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말은 살짝 좀 다르긴 하지만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렇죠? 자, 생명책에 대한 얘기가 중요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구원받게 되어진다. 끝까지. 다니엘과 같은 예언 보시면 그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었지만 파송을 했더니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적도 행하고 막 하늘에서 막 귀신도 떨어지고 막 죽은 막 병자들도 일어나니까 와 예수님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누가복음에 자기 전도와 사역에 대한 보고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다른 말이 뭐예요? 귀신들이 항복하면 좋은 일이죠. 영적인 그런 승리니까. 그러니까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막 권세를 행한 사람인 걸로 그거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라. 말씀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 자꾸 뭐 내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야, 두 번째 제자야,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내가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내가 얼마나 뭐 운사가 많은 사람, 그런 거 가지고 그냥 키재기하고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을 인해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뻐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뭐겁니까? 이 포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죄악된 세상의 이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서의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시대를 초월해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라. 이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강자.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똑같죠? 예수님 믿는 사람 부활합니다.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요. 의인은 영생을 받는 자. 여기 나와 있죠. 2절에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다. 그렇죠? 부활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영원히 함께 누리면서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것.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게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부활과 우리에게 영생이 있구나.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에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 다니엘서를 보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믿음을 지켜갈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 참 진리가 되신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주실 마지막 아까 말처럼 내 몫이 바로 그거야. 너희들의 상이 그거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너의 삶이 이렇게 빛나게 될 것이다.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포로의 삶을 살고 이 땅의 삶을 살지만 바로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입니다 하면서 이 시대의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늘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에게도 또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역사를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있을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 그것을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고 또 지혜 있는 자, 옳은 자로 온 것처럼 주님의 영광된 빛에 참여하면서 빛과 같이 빛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성도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오늘을 신실하게. 그래서 다니엘이 무엇입니까? 자기 명예니, 자기 지위니, 자기 지식이니 이런 걸 자랑하면서 살고 내가 얼마나 높은 시대를 뛰어내서 내가 얼마나 고위직에서 있었더니 내가 왕족의 핏줄이니 이런 얘기와 이런 거에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에 이 영광됨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를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마지막까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발걸음을 매일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성도가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텐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쉽게 바꿔버리고 또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시대를 거슬러 주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한 모든 믿음의 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